할렐루야. 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중대한 사건이 크게 세 가지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성육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날을 성탄절로 이렇게 지킵니다. 날짜는 실제적으로 보면 유대 달력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 속에서 그러나 실제적인 사건임에는 틀림없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바로 재림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 예수님의 탄생을 초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다시 오심은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재림 사건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성경에는 분명하게 일어날 사건임을 예언하고 약속하고 있는 것인가 봅니다. 세 번째 사건은 바로 이 초림과 재림 그 사이에 있는 사건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은 기독교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핵심이죠. DNA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 의미가 없고 헛될 것이다라고 또 헛되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절에는 꼭 고린도전서 15장을 전체를 한번 이렇게 읽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서 또 15장 17절부터 제가 살펴보게 될 텐데 고린도전서 15장 신약성경 283쪽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83쪽 고린도전서 15장 17절부터 19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다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아멘. 그리고 뒤이어서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읽어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 한 사람,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바로 제 두 번째 아담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다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인간의 인류의 대표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구원받은 다시 재창조의 바로 대표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성의 원리에 의해서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님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구약시대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기록해 놓으시고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고 선언하신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부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3년을 사역하시면서 공생의 기간 가운데 특별히 3차례나 다시 예수님께서 살아나실 것을 죽으시고 다시 살아날 것을 가르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앞으로 있을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미리 예언하시고 말씀하시고 또 가르치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지 않으셨다면, 그냥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끝났다면 기독교는 존재할 이유가 없고 존재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근거로 우리는 기독교만이 참 구원의 종교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교가도 구원자라고 보지 않습니다. 무덤을 놓고 경배와 찬양의 대상을 삼는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보지 않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러면 죽음을 정복하고 이긴 자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주를 맞아 우리 모두는 과연 내가 예수님의 이 부활 신앙에 기초를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살펴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한 3가지 정도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이 부활을 믿는 신앙의 기초 위에 자신이 서 있는가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그 고백과 삶은 괴리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것과 삶으로 살아가는 고백이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믿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또 어쩌면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것이 어떻게 믿는 것인지, 어떻게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보면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부활에 참된 의미와 그리고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뭔가 마음속에 또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이 철저한 믿음이 없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혹이라도 우리 안에 이러한 의심이 있다고 할 때에 그 모든 의심이 씻겨지고 정말로 철저한 부활의 신앙으로 또 그 신앙의 기초 위에 자신을 세워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하고 증언하는 사람들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본문만 봐더라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서 장사된 지 사흘째 되던 날에 이른 아침에 무덤 앞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이 마가복음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서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그 당시에 믿고 있었거나 그 부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느냐, 실제로 보면 한 명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혹시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라도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다음에 무덤에 들어갔었을 때에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혹시라도, 그렇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특히 순교자였던 베드로만이라도 뭔가 좀 얼굴을 한번 내밀을 볼 만한데 전혀 제자들이 그 무덤 앞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3일째 되는 날, 4일째 다시 분명히 살아나더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가르치고 미리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그죠? 전혀 사실은 믿을 수 없고 기대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뭔가 그런 놀라운 능력을 나타낼 것처럼 그런 증거들이, 현상이 좀 이렇게 그들에게 뚜렷하게 보였다라고 한다면 그런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무덤 앞에 서성거릴 만도 한데 그런 것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일찍 무덤 앞에 서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인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서 있는 사람들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기대하지 않고 믿지도 않았던 사람들, 나중에는 이를 알고도 믿으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다른 복음서도 기록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복음서 기자들이 억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욕심을 가지고 복음서를 기록했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기록하면 안 되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한 자리에 모여집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이걸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서로 입을 맞추고 그죠? 기록을 이렇게 할 때에 철저하게 맞춰서 그죠? 일관성 있게 그렇게 기록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각 복음서마다 제자들이 서로 말이 실제로는 잘 안 맞습니다. 최소한 우리를 납득시키려고 하면은 증거에 있어서 모순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복음서를 다 읽어보면 이 부활 사건에 대해서 보면은 조금씩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자기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상치 못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그냥 자기들이 본 대로 들은 대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맨 처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오늘 9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16장 9절 예수께서 안식 후 전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두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12 제자도 있었고 제자들 가룟 여자를 제외하고도 제자들이 그렇게 시끄럽게 살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첫 예수님 부활을 본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런데 그 당시에 보면 죄송하지만은 여자들의 증언들은 그것이 참말이라 하더라도 믿지는 않았습니다. 신빙성 있게 믿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잘 알죠?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여자와 아이들은 숫자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증인이 된다면 적어도 성인이 된 남자 2명 이상 증인이 설 때에 그 증인의 신빙성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처음 부활하셔서 첫 모습을 남자가 아닌 제자가 아닌 이 막달라 마리아. 어떻게 보면 사람들 볼 때는 그 7 귀신 들렸다는 것은 완전히 사로잡혔다는 것이거든요. 정신이 없어가지고 미쳐서 돌아다니는 그 여인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만은 사람들의 생각에는 또 언제 다시 또 미칠 줄 모른다.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여자, 그 여인의 그 정도가 신빙성을 가질 수 있느냐 말이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이죠. 만약에 제자들이 이 복음서를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억지로라도 이 부활 사건을 우리에게 믿으려고 설득시키려고 기록했다면 이렇게 기록하면 안 되는 거죠. 확실히 사람들이 생각해도 합리적으로 납득이 갈 만한 그런 증인이 먼저 기록을 해야 되고 그래야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예상 밖에 생각지도 못하고 그냥 느낀 대로 본 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믿으려고 한 사람이 아닌데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한 점만 봐도 실제로 그렇습니다. 11절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1절을 보면 이자들이 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듣고도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여기는 그냥 두 제자라고 기록하고 있지만은 요한복음에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가는 길에서 다시 돌이켜서 예루살렘을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우리 스승이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우리가 봤다라고 가서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들은 다른 제자들은 역시 믿지를 않았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11제자가 있는 방에 나타났을 때에 그들에게 예수님이 평안히 있을지라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 예수님의 말씀 다음에 예수님이 그들의 제자들에게 한 이야기는 책망이었습니다.
그 제자들의 믿음 없는 것과 또 그들이 마음이 완악함을 꾸짖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아직도 부활에 대해서 회의적인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기록한 사람들의 이 기록을 정직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아니하고 우리는 듣고 믿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이것이 이성적으로 납득이 돼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그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이성으로 합리적인 논리로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보고도 안 믿는데 그렇죠? 이 믿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부활이 믿어진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 믿어진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것이 믿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고 또 우리가 똑똑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이 부활에 대하여 회의적이었던 그런 제자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 옆구리의 장자국을 만져보고 실제로 보고 부인할 수 없는 그 증거들 때문에 믿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보면은 그 증거를 보았다고 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해서 이 제자들이 막 나가서 부활을 증거했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거했느냐, 실제적으로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서야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인위적으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다고 하면 그것만으로도 목숨 걸고 증거할 것 같이 보여지지만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눈으로 보았다고 해서 그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믿음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엄격히 보면 이 사실을 우리가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의 그런 모습, 부활의 증인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 특별히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을 때에 보면 보통 무덤의 문이 이게 한두 사람으로 열 수 있는 그런 문이 아닙니다. 돌문이 엄청나게 큽니다. 무겁습니다. 그래서 여자들도 가면서 누가 이 문을 열어주겠느냐, 그걸 걱정하면서 갔단 말이에요. 자기들끼리는 열 수 없는, 밀어낼 수 없는 그런 문입니다. 이게 개인 실제로 무덤이 아니고 유대인들의 무덤은 대부분 가정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굴을 파서 그 안에서 조상대대로 이게 무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덤이 작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입구에는 큰 돌로 그 무덤을 막아놓은 것입니다. 남자들이 여러 명 장정들이 거기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굴려주지 않으면 무덤 안을 볼 수도 없고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 가서 누가 열어주산이 없고 그러면은 다시 돌아올 판이죠. 그죠? 단신 많이 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이렇게 따랐는데 또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는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쳐 있다가 예수님께 치료받고 온전한 그런 정신이 되어서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 스승에 대해서,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남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행위를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에 대하여서 조금이라도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 500여 명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증거들이 절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활에 대한 신앙, 이 믿음, 이 정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 없이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전도를 힘있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담대하게 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안 믿어서 못하는 겁니까? 충만하게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지 않으면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달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에 앞서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회의적이고 의심을 가지는 그런 분들, 대제사장들,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작정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대제사장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은 그 당시 지도자들, 어른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시체가 없고 빈 무덤이 되어졌다. 예를 들어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어디 다른 데로 갔다. 그러면 그 당시를 보게 되어지면 이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걸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이 골목골목 예루살렘을 다니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그가 사망의 것을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막 다니는데 그걸 그냥 내버려 두겠느냐.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조사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시체를 두고 훔쳐갔다면 그거를 찾아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루살렘 도성에 예수님의 부활을 외치며 이를 믿는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로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가진 자들이 바로 교회의 기초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어떻게 그 거짓말을 믿고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또 그런 많은 위험과 핍박 속에,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따로 모여 있으면서도 그들이 두려워하고 떨린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스승을 십자가에 죽였으니까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잡아가서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가운데 사실은 숨어 있었던 것이죠. 부활 사건은 꾸며낸 이야기도 아니고 기독교가 말하는, 또 기독교만 말하는 그런 전술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의 부활을 믿는 신앙 위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부활 신앙이 우리의 삶 전체를 지배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냥 단순히 머리로만, 가슴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고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고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되고 이 신앙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여기 만민에게라고 하는 것, 여러분 성경 밑에 주석에 보면은 온 창조 세계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 창조 세계에.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이 지구 방방 곳곳에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그런 명령이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 DNA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부활하심으로 모든 인류가 부활할 수 있고 또 예수 부활하심으로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이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빈 무덤을 본 자들은 남녀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함께함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자들도 나중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직접 빈 무덤을 보지 못했고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라고 목숨을 바쳐서 소리를 외쳤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부활의 소식을 증거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외에 이 세상에 다른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우리를 사망에서
누가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어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자가 누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로 가장 소중한 귀한 소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했지만 부활의 신앙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찾은 사람들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은혜스러운 그런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제가 예수님이라면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도록 판결한 먼저 빌라도 총독에게 찾아갈 것 같습니다. 빌라도 총독이 찾아가서 자, 네가 십자가에 못 박은 내가 바로 예수다. 봐라 라고 딱 한번 얼굴 한번 내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바로 앞에서 선동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유대인들, 그 사람들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대중 앞에 나가서 자신을 드러내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시자마자 제일 먼저 자신을 보여준 대상이 누구냐? 앞에서 누구라고 했죠? 막달라 마리아라고 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 정말로 다시 새로운 인생을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됐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소망을 잃고, 그래서 슬픔으로 눈물을 흘렸다. 그래서 사실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한번 우리 요한복음 강연을 할 때에 말씀을 드렸지만 대성통곡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제 무너졌다. 아무것도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라고 할 때에 가슴을 치며 대성통곡한 그 눈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절망적인 그 자리가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한 그런 심령 가운데 있을 때에 비로소 주님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고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슬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떤 일을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때에,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에게 찾아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한 제자,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기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배신했던 그 베드로, 물론 회개하고 돌아왔지만은 그 베드로를 예수님은 끌어안으시고 다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찾아가신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그분들이 어떤 사람,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과 동행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인생의 밑바닥에서, 실제적으로 보면 인간이라고 할 때에 인간의 실존은 모두가 다 대동소이합니다. 비슷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막달라 마리아처럼 눈물을 흘릴 때에, 실패의 자리에, 낮은 자리에, 인생의 좌절을 맛보고 있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위기가 하나님께는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포기와 함께 하나님의 자유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앞에 엎드려지고 십자가 앞에 죽어질 때에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 역설적인 진리인 것이죠. 우리의 의가 살아있고 우리의 어떤 그런 모습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창조해 나가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린이든지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에
나약한 가운데 있을 때에, 힘든 가운데 있을 때에, 실패의 자리에 있을 때에, 약한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부활하신 직후에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와 비하면 좀 쉬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때로는 식사도 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거닐며 그와 대화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으니까 훨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이 쉬웠다라고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은 눈으로 보았다고 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믿고 따를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제자들보다도 더 확실한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시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깨닫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나가기만 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매 순간순간 모든 곳에서 주님이 나의 왕 되시며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삶, 로드십이죠. 이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부활의 신앙 위에 자신을 세워가는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주를 맞이하여 우리는 부활의 신앙의 기초 위에 자신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는 삶 전체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으로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직까지 우리의 삶에, 내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르게 되지 못한 사람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부활의 신앙을 확실하게 믿고 그 삶에 자신을 맡기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는 부활의 증인으로 또한 산다고 했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그런 믿음이라고 한다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그런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분명 우리 자신의 신앙에 뭔가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다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신앙의 기초가 바르게 서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도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지막 세 번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신앙의 바른 기초 위에 서 있지 아니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따르지 아니하고 그게 삶이 목적이 되지 못하면 주님과 함께 모든 삶에 있어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삶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까? 모든 부분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 또 겸손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고 무엇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항상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는 항상 부활의 소망으로 매 순간순간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가는 우리 승환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